오늘 이 말씀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에 사실은 이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시편도 많이 쓰고 또 스스로 악기도 잘 타고 또 소년 같은 이미지. 여러분, 다윗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소년이었던 이미지, 또 아름다운 소년이었다고 그랬고, 노래를 잘하고 수금을 잘 타는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미소년을 보통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다윗상, 다비드상도 보면 아주 젊은 소년으로, 아름다운 소년으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물론 생김새는 뭐 거기에 수염이 덧붙여지고 이러면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을 한마디로 평하면 정복자였습니다. 정복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어떻게 다 쫓아냈나요? 아니요. 다 못 쫓아내가지고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사사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를 거치면서도 성경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대부분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끝없이 전쟁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섞여 사는데, 섞여 살 때 이 주변의 족속들 중에 힘이 세진 부족이 쳐들어오면 그저 당하고 지배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자그마치 400년간 계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나고 다 지파별로 나누어 준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야, 얘들 다 죽여봐야 뭐하냐, 데리고서 어떻게 하자? 종으로 부려먹자. 이게 헐났지, 이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단지파처럼 걔들한테 땅 뺏기고 쫓겨난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서 쫓아내지 못했거나 종으로 삼고 싶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하는, 특별히 블레셋과는 끝없이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정리가 되느냐? 다윗 시대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왕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다윗 초창기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예요. 늙었을 때예요. 다윗이 거의 70살에 죽었는데 제 생각에는 60세까지는 쉴 틈 없이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적어도 60이 넘은 노년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쟁하느라고 평생을 정신없이 싸우면서 달려온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을 막 전쟁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사업도 막 전쟁처럼 하고 막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것 없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좀 평안해졌다 싶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 때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때 선택하는 것은 야, 내가 평생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내 몸을 쉬게 해줘야 되겠다. 내 인생을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이제 돈도 모아놨겠다. 여행이나 좀 다니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평안해졌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성전을 3번 지으셨는데 뭐 제가 어리지만 다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성전 지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예전에는 성전 지으면 지금처럼 막 은행 대출해가지고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대출 있으면 헌당식 안 했어요. 요즘은 은행 대출이 있어도 헌당식 합니다. 근데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든 대출 안 받고 성도들이 쭈하고 헌금해가지고 길을 쓰고 하여간 헌금을 해서 건축을 했어요. 진짜 옛날에는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죠. 막 결혼 반지 막 빼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괴롭다고 한 거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는 성도님들 헌금하십시오 하고 편안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여간 저희 아버지 특별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그 교회가 새로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새로 건축을 또 잘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하여간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인이 한 7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건축하기 전에는 한 200명이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1978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헌금을 한 달에 70만 원인가 하셨어요. 근데 제가 84년도에 대학 들어갈 때 제 등록금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여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희는 정말 세상 말로 죽을 똥을 싸고 살았어 진짜. 건축원금 하느라고 집에다가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3번인가 하셨어요. 그래 저희 집에 저희가 아들이 하나고 누님 또 딸 2 여동생 2이 있어요. 딸이 3이 있어요. 시집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게요? 목사한테는 죽어도 시집 안 간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로 사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목사한테는 죽어도 시집 안 간다 이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다 권사들이고 뭐 그런데 목회자한테 시집간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매형하고 매제 다 안수집사고 그런데 하여간 건축하면은요 힘들어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다윗이 60이 넘었어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평생 전쟁터에 있다가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 하겠대요?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요즘처럼 기계로 막 짓고 이럴 때도 성전 건축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건축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요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한 20만 명쯤 매달려 가지고 10년 이상 매달려. 왜? 그 돌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요? 그 돌 하나가 이 우리 강단만큼 큰 돌이잖아요. 이런 돌들을 옮겨오는 것도 문제고 옮겨와서 네모 반듯하게 다 벽돌처럼 쪼아내는 거 이것도 이 돌 하나에 한 20-30명이 달려들어서 몇 달 해야 겨우 되는 거예요.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큰 거를 정확하게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요 그동안 고생하던 전쟁터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이요 다 매달려 가지고 또 고생해야 돼요. 돌 하나 날라오는 게 지금은 뭐 차로 싣고 오고 비행기로 싣고 오고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신기해요. 그 대리석들 그 큰 돌들을 어떻게 날라봤을까? 도대체 어떻게 수레에 옮겨 실었을까요? 신기해. 벽돌 하나 돌 하나 움직이고 깨뜨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었던 때거든요. 백성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옛날 임금들이 뭐하다 망하는 사람이 많으냐? 건축하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진시황이 뭐하다 망했어요? 네,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인데 왜 망했느냐? 만리장성 쌓다 망했어요. 만리장성 쌓다. 만리장성 쌓느라고 백성들을 막 쥐어짜니까 여기저기서 막 왕에게 반대하는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옛날에는 건축을 무리하게 하면 그 임금은 망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보면 알지만 그 성전이 보통 그냥 요만한 집 짓는 게 아니거든요. 자그마치 7년간 공사했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60이 넘었어. 성전을 지으면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죽겠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고생하다가 여러분 사업을 막 하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찾아요.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사람들 교회로 막 오라고 안 해도 막 와요. 80년대까지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잘 살게 되면은 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지금은 막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막 2천만 성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90년대까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줄어요. 지금은 통계상 800만 성도예요. 우리가 정부에 보고한 통계상 수치가 800만 성도예요. 실제로는 600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편안해지면 대체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1절에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 전쟁터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이제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에 다윗은 뭘 기억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전쟁이 끝이 났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예전부터 내가 가져왔던 꿈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 사명을 다했으니 내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전을 짓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다윗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어려울 때 그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할 때에 시편 23편 같은 시를 고백했다는 것도 위대하지만 저는 다윗의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오늘 7장 이 순간이다.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시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데 다윗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 여러분,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복 받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복 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았을 때에 그 복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이 위해서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 다윗이 전쟁 끝나고 평안히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마음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다 나쁘셨다? 좋으셨다.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전쟁하던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하셨어요. 다윗의 임무는 전쟁하는 게 임무예요.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다윗의 임무고 그 든든하게 세운 기초 위에 나라를 굳건하게 우뚝 세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이게 좀 아쉬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대에는 이만큼 기초를 닦아놓고, 다윗이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전쟁은 자기가 다 하고 공은 누구한테 다 돌아가? 솔로몬한테. 물론 아들이지만 여러분 아들한테도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내 대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대에 다 해버리려고, 뭔가 이름을 좀 크게 남기려고 일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만 놓아두고 내 이름은 안 드러나도
기초만 넣고 가겠다 하면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게,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더 잘할 수 있게, 정파를 떠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통령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이름. 다윗은 안 그렇겠어요? 성전에 내가 지었다, 다윗의 성전이다, 이런 이름 붙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대로 남아요. 성전은, 맨 처음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맨 처음 성전을 말할 때 우리는 다윗 성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대헤롯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 성전을 지은 사람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윗도 안 그렇고 싶었겠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는 역할로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 이 말씀은, 야,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그랬어? 나는 장막에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말 하기나 했냐? 니들 중에 어떤 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기라도 했어? 이렇게 좀 섭섭하다는 말씀일까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은 난 장막에 있어도 괜찮아, 네가 근데 왜 쓸데없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서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그 다음에 복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말씀이 야, 너 왜 쓸데없이 성전 지으려고 그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이면 이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은 섭섭하다 이거야. 누구한테 섭섭하다? 이스라엘에게 섭섭하다. 내가 500년이에요. 출애굽한 지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장막에 있었다. 광야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놈도, 야, 500년간 성막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500년간 비바람 맞은 성막, 예? 모양새가 어떻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있는데 400년 지나도록 한 놈도 성막이 너무 낡았으니 우리가 성막이라도 깨끗하게 새로 짓자로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500년 되던 해에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나안 정복전쟁 끝났으면 이제 성막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성막도 정복전쟁 끝났으니까 50년 넘게 된 성막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낡았으니 리모델링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말로, 그죠? 다 새로 짓지는 않더라도 낡은 거는 좀 바꾸고 리모델링 하죠. 그런데 성막은 그냥 팽개쳐져 있었어요. 정복전쟁 끝나고 사시대 400년간 성막은 팽개쳐져 있었어요. 신앙이, 이 사람들이 정복전쟁 끝나니까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인들도 사사기에 나오잖아. 레위인들도 다 타락했어요. 누가 성막을 돌봤겠어요? 성막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다, 마음으로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다,
누구한테 성막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정말로 지을 거냐? 고맙다.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지으려면 벌써 졌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너한테 지으라고 안 하고 네 아들한테 지으라고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 준비나 해라.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서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운함을 느끼는 분인가요? 못 느끼는 분인가요?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해도 늘 좋은 분, 늘 너그러운 분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섭섭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섭섭하다는 얘기를 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서 그냥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섭섭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을 500년 만에 누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도 다윗은 전쟁하는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야,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말년은 좀 편히 쉬어라 이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겠다고 져드린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은 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이런 거예요. 다윗을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복을 이미 주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그런 일들을 안 했을 뿐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고 싶으시죠? 다 그렇죠.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그래,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어. 상석에 앉았는데,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상석에 앉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리는 저기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건 나쁜 걸 떠나서 이런 죄송해요, 쪽팔리지. 사실 얼마나 민망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님 중에 어른 노릇하는 우리 모임의 좌장이신 선배님이 있는데, 한 번은 외국을 목사들끼리 같이 가는데 뭐 저희는 다 그냥 일반석에 타고 가거든요. 비즈니스도 거의 안 탑니다. 근데 하여간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데 차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김영건님 계십니까? 그러는 김영건님 계십니까? 근데 우리 선배 중에 김영걸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장신대 총동문회장 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네 하고 갔어요.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이름이 비슷하다. 김영건, 김영걸.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인 줄 알고 갔더니
왜 불렀냐 그랬더니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1등석에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속으로 야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외국에 간다고 하니까 큰 교회니까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해줬구나. 1등석에 자리가 자기 이름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분이 근데 자기는 자기보다 선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 누가 1등석 자리를 제 이름으로 마련을 해놓은 모양인데 선배님이 가서 앉아서 가시죠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뭐 기분 좋잖아요. 평생 못 타본 1등석 한번 타보겠다 하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니까요 옷도 막 벗어서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서 막 해주더래요. 하여간 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딱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 김영건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더니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쳐다보는 눈초리도 이상하고 짐도 자기가 다 꺼내야 되고 하나도 서비스가 없더래요. 그리고 별 이상한 놈 있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쫓더래. 여러분 상석에 잘못 앉으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선생님 자리는 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면 낮아진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고 말년을 평안하게 살려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비결이 있습니다. 그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이름을 남기고 싶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호해 주리라.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안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금방 망했습니다. 솔로몬 다음 해에 나라가 분열됐고 내내 전쟁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살았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30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게 BC 1070년경이니까요. 그 뒤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나라였으니까 거기는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못 가서 망했어요. 300년 지나서 그냥 망해버렸다. 그 다음에 유다는 조금 더 지탱을 했죠. 150년 더 지탱을 했지만 망했습니다. 길게 잡아도 500년이 못 갔어요. 여러분 하리라던 나라가 왜 그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럼 뭐예요? 아니, 자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
근데 솔로몬 이후에 막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그 나라를 뺏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네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뺏어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고 계신 거죠? 다윗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자기 후손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망하게 하시는데 끔찍하게 망하게 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건가요? 다윗이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 난 내가 하나님 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신 약속이지. 거기에 언제? 아니 15절에 보면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빼앗지 않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뺏으셨을까요? 약속을 안 지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네 후손이 죄를 지면 내가 뺏어올 거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영원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졌으니까 뺏어온 거야. 이거 약속 안 지킨 거죠. 계약서에 말이죠. 계약서에 써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계약 쓸 때 이거를 안 지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게 써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뺏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이 계약은 영원할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땅을 주면서 계약서를 써줬어. 이 땅은 앞으로 누구누구 겁니다.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써줬어.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야, 너 그 땅 관리 잘못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다시 가져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가져갑니다. 계약 주소 조건에 이 땅을 잘못 관리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런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냥 무조건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나라를 뺏은 걸까요? 하나님 계약 위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죽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계약 안 지킨 게 아니고 이 다윗의 후손의 나라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대한 계약이 아니다. 그 나라는 그들이 잘 다스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있는데 인간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잘했으면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별 굳기에 그려놨다고 지금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하고 있는 건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 와서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개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맹인들이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도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나라를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기억하는데요. 이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 나라는 지금 망했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직도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혈통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 안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왕노릇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 몰랐을지도 몰라요. 야, 내 후손들이 도대체 몇 대를 왕노릇한다는 거야. 100대쯤 할까? 영원한다고 그랬으니까 1000대쯤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정말로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게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인 게 좋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름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장담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르죠. 언젠가 10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니, 고려는 500년 만에 망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조선은 500년 만에 망할 거라고 이성계나 세종대왕님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역사에 신라를 제외하고는 500년 이상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아직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진 지 70년 됐는데 앞으로 5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우리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더 크게 복받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0년은 끄떡없을 거야, 아니 2000년은 끄떡없을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갖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셔서 이 나라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감동하고 계실까요? 예?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감동하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건 모르죠, 하나님 마음을.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서운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나서, 다윗은 잘 살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고 신앙은 떨어지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그 감동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그의 나라에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집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고백과 감사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7장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뒤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마치거든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여태까지 그런 기도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저 나를 살려만 줘도 감사하다고, 나를 지켜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에 언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옵소서 이런 시편이 있나요? 없어요. 그저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영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그야말로 소박한 감사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태까지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차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다가 내 집이 크게 해달라고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여기다가 나와 내 자손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감히 나와 내 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다윗이 지금 기도하기가 차마 어려워서 못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더 다른 것까지 더 달라고 합니까? 염치 없게. 그래서 여태까지는 차마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간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한번 기도 드리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너무 많이 말을 해. 너무 쉽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하도 요구하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면,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냐? 이러실 것 같아. 다윗은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에는 다 받은 고백이에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차마 뭐 더 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주시면 내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다.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성전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처럼 좋은 것 드리겠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사랑 고백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또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선한 순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 다윗을 봅니다. 말년에 이제 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인데 10년도 남지 않은 자기 수명,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 쉬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자 마음을 먹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을 봅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할까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들을 저희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 누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게 하는 역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소유하며 사는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